예,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했고 그걸로 살아온 모습이 어떤 건지 결국은 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만이 할례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해놨었죠. 그죠? 혹시 신명기 10장 16절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먼저 강의할 때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죠. 신명기 10장 16절.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의 특징이 뭐다? 목을 곧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이야기는 목이 곧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목이 곧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이 곧지 않다라는 게 어떤 모습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 그래요. 로마서의 표현에 빌리면은 목이 곧지 않은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의인,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이제 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3장의 내용은 결국 20절까지 이제 유대인이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게 1절로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지?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근데 결국은 유대인의 유익이 의롭게 가는 유익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은 2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으면 어찌하리요 그러거든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유대인이 유익이 있었는데 결국 그 유익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 믿지 못한 역사거든요. 크로노스상에서의 기록은 전부 아웃당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크로노스상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믿음은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 당사자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그 부분이죠. 믿음은 뭐밖에 없다? 인자 예수 큰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정리가 돼야 그럼 저들이 맡은 게 뭐지? 유대인의 유익이 뭐지? 할례의 유익이 뭐지? 이게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어디서 시작됐죠? 유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유다. 그리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래서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기록이 됐고 그 유다 이야기는 눕기소로 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되죠. 그죠? 그게 표피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다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족보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함으로써 유다가 뭔지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오는, 그러면 표피적인 유대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다? 할례라는 거죠. 할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꼭 유다를 기억해야 돼. 그죠? 다윗이 거기서 시작이 됐고, 솔로몬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인자 예수도 거기서 와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근데 할례하고 유대인하고는 안 맞아요. 원래 할례라는 거는 덧붙은 거거든요. 율법이에요, 할례는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유대인에게 할례가 유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할례 받은 그 증거,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명칭만 있어요. 유대인, 할례, 요 명칭만 있는 거에서 할례당 그렇게 불리죠. 그죠? 그래서 고린 신약에 가면 할례당이 나와요. 서신서에서. 할례당이라 불리는 너희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에서 그러면 여러분 3장이 초반부가 하고 있는 일이 2장 마무리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우리가 시켜야 될까요? 한번 연결시켜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연결시켜 보셨어요? 2장 마무리하고 3장 초반부하고 연결이 됩니까? 생각 좀 해오라고 했는데 생각해 오셨어요? 공부 좀 해갖고 오셨어요? 자, 연결을 시켜보세요. 빨리. 강선수님은 아예 마이크 꺼버렸네. 그냥 안 하려고 말을. 자, 왜? 그러면 이제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우에서 할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근데 우에서의 할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라는 게 있는데 결국 마음에 한 할례만이 유익이 된다는 답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3장에서 유대인이 낳은 것,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근데 2절에 가서 보면 범사에 많다 그래요. 범사에.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엘로힘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로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쉽게 가면은. 근데 그걸 좀 더 우로 올리면은 그냥 엘로힘이 유대인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 엘로힘이 뭐다? 유대인. 유대인이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엘로힘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시면 본문이 좀 쉬워집니다. 읽기가. 그러니까 엘로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일코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가 표면적 유대인들의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맡은 이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에도 노고스 할 때에 그건 누구예요? 우리 엘로힘 그랬어요. 육신은 누구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진리는 여호와 이렇게 니끄로 시켰거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유대인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엘로힘으로 가셔야 돼요. 엘로힘으로. 그래야 우리가 2장에서 본 내용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오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차서가 유대인이 먼저고 기록되는 게 그 다음이 헬라인이잖아요. 이런 차서를 가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긍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부터 로마서가 사용하는 문체가 나와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이 문체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 요 3절 4절에 있는 요 문체가 앞으로 요한복음에 자주 로마서에 자주 사용되는 어투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로마서의 기록 방식은 뭐다? 요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말하고 설명해요. 그쵸? 그게 로마서의 이제 기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몇 번 나오는지도 한번 쉬어보셔야 돼. 오늘 본문 안에서 어때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이런 단어들이 결코 이런 단어들이 9절까지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이어이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기법을 모르면은 로마서를 읽을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은 뭐죠? 자, 뭐 6월절 절기가 하나 들어오고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그 표적에서 진실로가 나오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어떻게 해요? 자,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답을 말해요. 그리고 설명을 해요. 이게 로마서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기록 방법은 요 기록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가 해결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예,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어떻게 한다? 해결을 해줘요. 해석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기록 방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질문이 뭐예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 이게 엘로힘의 모습이죠. 그죠? 노고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요 모습이 바로 유익이 되고 뭐가 돼야 돼? 나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3절 중반에 가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였느냐 그래요. 자,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해졌대. 여러분 보세요. 자, 구약 성경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폐하여집니까? 아니요. 아니죠. 제가 그랬죠. 믿음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구약이 믿지 않은 게 차서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 답을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죠 그래요.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멈추면은 하나님은 참되지 않아요. 맞죠? 크노스상 구약에서 끝나면은 하나님은 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세요. 누굴 보냈기 때문에? 육신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다 완성하시. 응답해요. 완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뭘 인용해요, 여러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욥기서 뭐 이런 구절들을 인용했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기록을 했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네. 언약은 꼭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3장 26절을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3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패하여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질 수 없는 이유. 만약에 패하여지면 하나님도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 안 돼. 그 말은 언약이 성취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뭐야? 가짜야. 진짜 신이 없는 거야. 근데 구약에 말한 대로 육신 인자 예수의 육신이 왔고 그 인자 예수가 말로 성취를 하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영단번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성경이 성취가 되죠. 그죠? 그러면 네. 패하여집니까? 패하여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다음 차서로 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계속 지금 차서 이야기라고. 구약이 네. 어떻게 신약이 됐는지,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왜 믿음으로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가 네. 왜 자꾸 이런 논법을 쓰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결국은 구약에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어. 시간상.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의 사람이 와야만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답변을 해놨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메시지라 그래요. 왜? 분명히 할래도 마음에 한다는 말을 신명기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16절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기려고 기록했다는 말을 시편에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인용을 해줌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엘로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오듯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에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기록됐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바로 이런 차서를 통해서 왔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의 합법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절, 4절에 기록된 이 합법을 이게 지금 차서 이야기였구나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완료됐네? 완료됐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하여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믿음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내용이 돼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3장 21절부터 계속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논리를 그렇게 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언하는 장이었잖아요. 맞죠? 죄인인 것을 선언하는 장이었는데 죄인인 것을 선언하는 거는 배고픈 표현이었어요. 배고픈 표현. 허기가 안 채워지는 표현이었다니까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고 여호와로 오는 그런 차서의 이야기네. 마치 구약이 신약으로 오는 그런 절차를 지금 이런 논리로 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 방식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교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교정이 되면 성경 읽기가 노마서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거 본문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 그래요, 노마서에서요. 3장 1절부터 8절이 되게 애매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이요. 여러분, 이게 본문이 좀 이해가 됩니까? 3장 1절로 8절이? 이게 노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번역하는 게 되게 난처해요, 이게. 유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1절에 있는 3장 1절에 있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유익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금방 하기 전에. 근데 이건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믿음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유대인의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그들이. 에?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시작되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하고 할례의 유익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1절에 유익이라는 단어하고 3절에 시작하는 믿지 아니하였다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할례를 받았는데 표피적 할례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구약은 그렇게 끝나야 정상이에요. 크로노스 상에서는요. 그게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 인자 예수가 와야 성경은 결말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시작이지만 종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해하려면 결국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인자 예수를 알아요. 공간복음서 내용은 시작이고 종말이에요.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시작과 종말을 못 봐요. 요한복음 와야 종말을 안 되니까요. 요한복음 와야 카이로스를 읽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크로노스가. 그리고 로마서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아예 그냥 번복일 만들어버려요. 합해버린다니까요. 합해버리면은 내용상에서 구별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는 게 사람들이요. 로마서가 왜 어렵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구별이 안 돼, 이게. 다
합성어를 쓴다니까. 그 합성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니까. 이 말만 하는 거야, 이 말만. 그러니 기존에 성경 읽었던 방식하고 어때요?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노마서를 어떻게 해요? 날로 먹을 수 있다니까. 제가 날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날로 먹는 방법을 알았다니까. 그게 뭐예요? 아, 이렇게 차서를 읽어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2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슨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지금 1장 18절부터 그렇게 봤잖아요. 차서로 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이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읽어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정답이라니까. 왜? 이 방법이 하나님 자신도 의로워진 방법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끝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진다니까요. 3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래. 왜? 다음 차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서 끝나면은 폐하여져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근데 폐하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땅에서도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완성된 이야기를 노마서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를 압축하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복음이라는 걸 펼치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는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니까 지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반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했다는 이야기는 계시가 시작되었고 계시의 차서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노마서가 말하는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폐하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요 말을 곱씹어 먹어야 돼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다 그래요. 요게 금방 제가 앞에 설명한 거예요. 자,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했죠. 그죠? 앞에서 1장 18절부터 나온 내용이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 알만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이 시간이 가니까 어떤 일을 해요? 율법이 일을 하니까 사람과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행해지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서라고 읽었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차서라고. 그래서 땅에 있는 차서와 하늘에 있는 차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남자가 남자를 만난다니까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고 이 차서가 진행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노. 후령부가 있었잖아요. 찬성할지어다. 여러분 후령부가 뭐였어요? 네? 후령부가 뭐예요? 25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할시로다라는 후령부가 생겼잖아요. 하나가 됐다니까요.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일어나니까 하나가 일어난다니까 찬양하는. 그래서 이걸 차서로는 읽었잖아요. 차서로. 그러니까 이 차서가 지금 3장에 오니까 더 완료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게 있었고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유익이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폐하여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유익이 안 돼버렸다니까 그들에게. 무할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성경 읽는 독자들이 뭘 찾아내요? 협회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네.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음으로써 나음이 생겨. 어떤 나음? 어떤 유익? 다음 이야기가 온단 말이에요. 인자 예수가 온다니까. 그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인간이 계시가 들어오면은 막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 상태가 돼. 이거 못 지켜. 포기 상태가 된다니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포기 상태. 당연히 어떤 말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그거야. 이거 종교가 다 똑같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되는 게 없어. 안 돼. 이 말이 나와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된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기도를 남만큼 해봤고 헌금도 남만큼 해봤고 봉사도 남만큼 해봤어요. 전도도 남만큼 다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매일 어때요? 매일 허전해요. 안 채워져 있어. 모자라 맨날 모자라요. 왜? 구약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럴 테니까요. 그게 구약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는 구약에서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3장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자람을. 동질감이 생겨야 돼요. 여기서. 이질감도 생겨야 되고 동질감도 생겨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면은 계시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들이 불의한 자로 들킨다니까 그게 진노라고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불의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불의와 진노는 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걸 대체하는 단어가 생겨요. 무슨 단어? 의, 믿음. 맞죠? 의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불의와 진노라는 단어를 대처시킨다니까. 그러면 이게 바뀌려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인자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스타로스와 영단번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기겠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왜? 그 시대가 오늘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딱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폐하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 차선을 이용해서 다음 걸 내놨으니까. 누구를? 폐하여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놨고 사도 바울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또 질문을 하고 답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진행됐죠, 지금 3장 안에서. 질문이 지금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장 26절을 깨달으려면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어디에서 멈추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대인의 믿음 없다는 말에서 정지되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음 차서가 기록이 돼야죠. 다음 차서. 유대인의 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는 말을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떤 업그레이드? 어떤 업그레이드? 아, 인자 예수가 왔네. 요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요게 믿음이야.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이 폐하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 내용이 생기니까. 요걸 뭐라 그래요? 언약의 때 그런단 말이에요. 언약의 때. 때가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때가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야.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불의는 어떤 내용이라 했어요? 이게 엘로힘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제가. 엘로힘 시대는 뭐가 일어나요? 불의가 일어난다니까, 불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된다니까. 엘로힘 시대에서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시대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불의가 의가 되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영단번 사건이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시대가 와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 넘어서 표현으로 하면은 복음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노마서가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지 몇 번 반복이 되는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1장 18절부터 이 3장까지 오면서 반복으로 몇 번 했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1장 18절부터 1장 마무리까지가 몇 번 반복한 거예요? 안 세봤어요. 어려두심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 앞에 설명한 것까지 하면 4번의 차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장에서 나온 거 보세요. 자, 판단하는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나왔죠. 그 율법 나왔죠. 근데 이들이 다 세이브 됐어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다 뭐다?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짜라는 게 들켰잖아요. 그죠? 그 불의한 자들로 들키잖아요. 마찬가지로 3장에서 지금 질문을 몇 번 했어요 벌써? 2번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복이 지금 몇 번 된 거예요? 대충 쉬어봐도 이 정도 반복을 했는데 못 깨달아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세뇌를 당했는지 아세요? 반복을? 100번 해야 돼요. 넘어와서 지금 3장 1장 18절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세뇌받은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이걸로 세뇌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걸로. 맞아요. 이 내용으로 세뇌가 돼야 돼요. 이 내용으로 지금. 그렇죠.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거든요. 항상. 맞죠? 네.
인간은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살아요. 그게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세뇌를 당하든지 의의 종으로 세뇌를 당하든지 분명히 둘 중 하나예요, 인간은. 그래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노마서는 지금 얼로 옮겨주는 이야기예요. 의의 종으로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노마서 6장에서 계속 반복으로 설명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세상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노마서가 거짓말이래.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복음 거짓말이지. 그게 고린도후서의 내용이잖아요.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전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부인을 받으니까 표피적으로 내용이 전부 난 사도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부인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다른 복음. 로마서가 아니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걸 다루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입니까? 가짜가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가짜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성경 읽을 이유도 없고 춤을 방송할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내서 들을 이유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거짓말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응?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구약이 내려온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죠. 메시아 오라 했으니까 메시아가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서 머물면 거짓말이죠. 그죠? 유대인에서 머물면 거짓말이에요. 유대인에서 머물면.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 복음이에요? 유대인이 말한 거하고 인자 예수의 말이 그리스도가 된 거. 이 말을 합쳐서 복음이라는 말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말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거짓말이 된 거죠. 그죠? 네. 네?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서신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의가 된 거죠. 거짓말이 된 거고. 그러니까 복음에도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불의를 일으키고 진노를 일으켜요.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은? 또 한쪽에서는 의와 믿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믿음과 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복음에도 똑같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에도. 믿지 않는 자에겐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사도행전 역사가 어때요? 믿는 자들이 생깁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어느 때까지?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때까지. 로마서 표현대로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행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로마까지 복음이 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방인의 숫자가 찼다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는 지금 4대 행전 이후에 편집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돼요? 충만한 숫자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시대가 된 게 로마서의 이치라니까요. 이치적으로도.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66권의 편집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한 건데, 그리고 정경을 선택할 때 그 후에 이게 편집이 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간섭해요? 누가? 성령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간섭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편집 누가 했어요? 분명히 표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했겠죠. 어떤 회의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겠죠. 순서를 정하고. 근데 이 순서가 정해지는 게 그냥 정해졌겠습니까? 그때에 누가 임했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 기록의 차선을 채웠겠어요? 안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춰놨다니까요. 기록의 차선을 맞춰놨다니까요. 순서를 배열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연대기로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연대기로 못 읽게 해놨다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속성은 연대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연대기가. 근데도 하물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어요? 연대기 성경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연대기 성경까지. 연대기 성경으로 읽으면 더 잘 읽어져야 되고 더 잘 봐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 여러분 더 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대기 가지고. 누가 그러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네가 연대기예요, 여러분. 그럼 또 거기만 그럽니까? 지리산에 있는 그분, 노하시는 분. 그분도 어때요? 연대기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를, 어느 신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보니까 장신대야. 칼바트를 따르고 있는 장신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칼빈 안 좋아해요. 칼바트. 그럼 칼바트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칼바트 말에 지금 따르고 있는 말입니까? 칼바트도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칼바트가 언제 연대기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인간의 것 다 버리라고. 도끼에 맞아 다 부서져서 다 없어지고 새롭게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들은요. 그거를. 성경은 연대기를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냥 세대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처럼 끝나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뭘로 끝나요, 여러분? 거짓말이 돼버린다니까, 거짓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 그런다니까,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서 왜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공격받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하고 갈라디아서가 피가 터지게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 거짓말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자기들이 어디서 끝났어요? 거짓말로 끝났다니까, 거짓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다 어떻게 들려요? 거짓말로 들린다니까. 종교로 멈춘 사람들은 종교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차서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면은 전부 어떻게 읽어요? 종교의 내용으로 읽는다니까. 종교의 내용으로. 그래서 다 종교인이 됐어요. 어떤 게 성령의 시대인지 알아야지. 어떤 게. 지금 사도 바울은 차서로 어디까지 가져가요?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표현을까지 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여러분 이런 표현 방법을 국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영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표현을? 정술법?
아니, 점칙법 아닌 것 같아. 이런 그거 표현법이 뭐라지? 영어에서는 뭐라고 떠오르는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국어에서는 현진, 뭐라고 하는지. 하는 아시는 거. 분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저도 전문 용어 좀 알고 싶어. 아무 소용없어요, 알아봐야. 그치. 그래서 그의 영광에 대한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말 한 거죠. 그죠? 강력하게 너네 말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아니다가 말이잖아요. 아니다. 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럼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바울 서신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의 나음보다 더 나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유익이. 배워야죠. 더 유익되는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유익은 결국 뭐로 끝나요? 무할례로 끝났단 말이에요. 크로노스 속에서. 무할례로 끝났고 결국 그 무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줬어요? 스타로스 영단본이라는 것을 오게 했고 그 영단본의 이야기가 복음이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은. 좀 설득이 됩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인들에게 필요한 말이야 라고 말했을 때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방법하고 어떤 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인들이 이걸 가져야 돼. 이게 더 쉽죠. 과거에 배운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져요. 그렇게 읽으면. 답은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차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서가 멈추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료가 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되시고 사도 바울도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논리가 좀 긍정이 됩니까 이제? 네. 네? 이제 긍정이 되셔야 돼요. 이 논리가. 네. 로마서가 왜 안 읽어지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잡혀야 돼요. 로마서가 왜 어려웠는지. 누누이 얘기지만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책으로 내놓으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리겠죠, 그죠? 처음에는 안 팔려요. 중간이 잘 팔려, 중간. 처음 하는 사람은 망해, 이 내용을 가지고. 근데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어때요? 인기 때니까. 항상 그래요. 너무 빠르면 망해. 너무 빠르면. 중간 해야 된다니까. 나도 중간을 했어야 되는데, 아, 참.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소문나겠지. 자, 그래서 8절부터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평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죄받은 거죠. 맞죠? 네. 네네.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참을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에요? 참이에요? 참입니다. 참이에요? 네. 정말? 세뇌를 잘 당하셨습니다. 그만. 세뇌를 잘 당한 거라니까 좋은 걸로. 이 한 번만 당하면 되는 세례. 땅에서의 세뇌는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도 종합이 안 돼. 근데 이 진리는 세뇌를 한 번 당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죠. 그죠?
거듭나는 세뇌를 당해야 된다니까. 거듭나는 세뇌. 사도 바울이 지금 거듭남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으로. 논리적이죠? 사도 바울 서신서는 되게 논리적이에요. 어때요? 차서가 정확하게 오고 있죠? 네. 이 논법을 알아야 로마서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논법을 이렇게 탁탁 아구를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정답을 내놓고 그 정답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죠? 맞잖아요. 사도 바울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니까? 심판을.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차 전대행 마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금식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겠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다 종합이 된다니까, 이 메시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 1차, 2차, 3차 전대여행 다닐 때 계속 따라다닌 유대인들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표피적이지가 아닌 왜 그게 기록됐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로마서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보입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요? 예? 그렇게는 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네. 근데 공간복음서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니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서신서를 하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사도행전 속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닌 해방꾼들, 해당마다 와가지고 해방하는 자들 있잖아요. 해당마다 와서 해방한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 됐다는 게 어떤 거고, 그들이 결국은 정죄를 당했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여기다가 니코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논리적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얼마나 편집이 잘 됐는지도 알게 되고. 근데 사도행전 읽을 때 전혀 로마서를 생각지 않고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짝을 못 찾으니까 어렵다 그러죠. 그게 그냥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는 표피적인 사건들만 이해했답니까? 맞죠?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그게 복음의 차서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결국은 땅에서 복음이 성취되는 차서를 설명한 건데, 그래서 땅 끝까지 완료됨으로 기록이 끝마치는 게 뭔지,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완료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료가 됐잖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너네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배우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설득이 당하죠. 그럼 사도행전을 이런 시각에서 읽어줬어야 되는데 전혀 못 읽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겠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내용이라니까요. 그 차서들이 전부 다 제일 많이 나오는 처사가 뭐예요, 여러분? 결혼 이야기, 간음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맞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결혼 이야기가. 그럼 넘어서 지금 버려두심에 나오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게. 네. 첫 번째 버려두심, 두 번째 버려두심이 그 이야기였잖아요. 네. 이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회전을 시켜야 돼. 성경 조금 읽은 것도 상관없어. 그걸 자꾸 가져와야 돼. 이렇게 소안에다가 써야 된다니까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덮어버려. 소환을 안 해. 여러분 끝까지. 장학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답안지를 절대 미리 안 내. 다 작성해도 끝까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계속 소환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죠. 성경 읽을 때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은 성경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끌고 와서 읽어야 돼요. 그게 자세잖아요. 기본 자세죠. 땅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시험은 봤는데 그런 시험은 안 봤죠. 그죠? 그런 내용의 시험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아, 성경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최소한 10시간은 버텨야 돼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근력이 있어야 돼. 그 근력 없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의자에 할까봐 안 한 번 읽어요. 앉으면 10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까봐 안 읽어요. 그렇게 될까봐 안 읽어? 몸살날까. 근데 그게 한 2주, 3주만 지나면 근력이 붙어서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기본 자세가 근력이 안 붙어서 그래요. 맞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정. 그래서 그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마서에서 여러분 지금 기본 근력기를 키워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네. 그 후에 나오는 서신서가 쉬워진다니까. 거저 먹어요, 거저. 그리고 앞에 있는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해당전, 이거 그냥 다 거저 먹는다니까요. 여기서 이걸 다 깨쳐버리면은. 아, 구약은 더 쉽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로마서가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그걸 왜 인용하는지 연관성을 못 찾는다니까요. 이 주석가들도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이 이기고,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과 사진을 연결시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데서 끝났다니까, 성경 공부를.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진을 찍어야 돼. 알았죠? 이미지와 이미지로 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어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뭐 해야 돼? 단어의 내용, 숲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도 숲을 보라는 얘기는 다 했어. 교회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진짜 숲을 안 보여줬다니까, 진짜 숲을. 여러분은 이제 진짜 숲을 봤어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차서가, 구약이라는 차서와 공관복음의 차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도착이 됐고, 그 도착된 사도 바울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됐지만 결국은 참이 됐다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4장에서 이제 기대해야 돼. 이걸 펼쳐놓기 때문에. 3장 21절부터 이걸 정의 내려놓고 그걸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할례를 소환하고 율법을 소환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왜? 왜 거기에 또 이 삼일길이 등장할까요? 성경은 차서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서가. 그게 차서로 안 읽어지고 또 뭐로 읽어요? 하나는 버리는 이야기. 율법도 버리고 할례도 버리고 행위도 버리고 다 버려요. 그럼 버리면 안 되지. 그 이야기가 다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 나와라 게임이잖아요. 맞죠? 다 예수 나와라 게임이 예수 나와라.
그래서 예수가 나와서 완료를 시키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장을 읽으면서도 어떤 실수를 했어요? 다 버렸어. 이런 이야기는 믿음하고 안 맞아. 믿음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읽기를. 맞죠? 이제 4장 가서 하긴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이, 그리고 8절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투가 이제 뭔지 알겠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재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죠. 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했어요. 악을 행했죠. 계시가 들어오면. 계시가 들어오니까 악이 일어났다니까. 그게 진노잖아요. 네. 근데 또 예수 당시에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뭔지 깨달아야 돼. 이게 차서가 어떤 건지.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차서를 읽지 못하고 이원론적으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악이고 선이고 이렇게 보여지면 넘어서는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악이 선을 이루는 게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선이 왜 악이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봤어요, 이미 이 내용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뭔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쉬었다 하죠.